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21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들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른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너희가 들었어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죠? 주님이 일러준 것을 들어야지 나의 생각으로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들은 것과 일러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생명이 될까요? 일러주신 말씀과 우리의 들은 것이 일치가 될 때 생명이 되죠. 우리가 들은 것과 일러준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나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느냐 듣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로 주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들었느냐, 주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읽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 수백 번 읽어도 그죠?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새벽 예배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새벽 예배를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신 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늘 새벽 예배 안 오는 게으른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새벽 예배 40년 들인 게 독이 됐죠.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런 미련한 놈들, 저런 게으른 놈들, 이 사람은 성경을 수백 번 읽은 것이 독이 됐죠. 그러니까 뭘 읽느냐, 무엇을 참여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일러준 대로 듣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영생에 관해서 어떤 율법사 예수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해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판단과 정죄가 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행위로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주님은 이거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영생의 문제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어떤 사마리안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영생으로 얘기해요. 그럼 영생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바로 사마리아인, 너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너는 강도 만난 자지만 너는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인이 너를 찾아오는 것이 영생이다. 전적인 은혜가 영생이다. 그죠?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도와주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가 영생이 아니라 너는 다 죽게 된 자인데 너를 찾아오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읽지 아니하고 영생은 바로 이미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고 읽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보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이 뭐냐? 여기 남보고 미련하다고 욕하죠. 욕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옥불. 나 이거 어렸을 때 이걸 가지고 아주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지옥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갔네. 욕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제 질문을 드릴게요. 욕이 먼저고 지옥이 나중이다. 1번. 2번. 지옥이 먼저고 욕이 나중이다. 2번. 몇 번이에요? 이미 남에게 욕할 때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지옥이죠. 아시겠어요? 이미 마음이 지옥이면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욕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넌 이미 마음이 지옥이구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살인에 대한, 너희가 살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저렇게 알아들었지만 나는 살인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를 한번 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다.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툰다고요. 우리가 다툴 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저쪽이 잘못하고 내가 잘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어요. 무엇을 바라보는 생각, 어떤 것에 대한 견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괜찮다, 저쪽에서 너 잘못했다, 나는 너 잘못했다, 나는 괜찮다. 그죠? 그러니까 you are wrong 이것이에요. 그죠? 근데 너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저변엔 뭐가 깔려있죠? 나는 I'm right이잖아요. You are wrong, I am right이죠. 성경이 위배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죠? 근데 you are wrong 그런 거죠.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는 거는 you are wrong이에요. 너는 잘못했다잖아요. 나는 옳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화가 벌떡해서 오늘 그놈은 죽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그놈은 죽을지다 그랬는데 나단 선지가 뭐래요? 당신이요 그러잖아. 내가 지금 비유로 들어서 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잘못된 사람이 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다 이러는 겁니다. I am wrong이에요. 그러면은 I am wrong을 나에게서 보면은 구원이요, 은혜요, 복이지만 그 잘못된 것을 상대방에서 보면은, 보세요. 이 wrong,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라가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텅 비었다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 흑암, 그죠? 이거 미련하다 이거요. 미련하다 이거 너무 부족하다. 뭐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죠?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이거 뭐예요?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였느냐? 내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거를 난 창조의 배경으로 알았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나구나를 보게 해줬어요. 이게 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서 뭘 봤죠? 사망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사망을 본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이 뭐가 되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근데 사망을 남에게서 보는 것은 뭐라 그러죠? 살인이다. 그죠? 혼돈을 나에게서 보면 축복이고 공허를 남에게서 보면은 살인이에요. 저 사람에게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나에게서 보면은 구원이고 은혜고 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남에게서 보면은 저 사람은 공허고 저 사람은 혼돈이고 저 사람은 흑암이다.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나에게서 보면은 자기 부인이요, 구원이요, 은혜고
똑같은 일을 남에게서 보면은 그건 살인이라는 거죠. 그게 definition of 살인이에요. 하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너희는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살인이 이것이다. 남에게서 사망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살인이고, 똑같은 사망을 너에게서 찾으면 그것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자비와 은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나에게서 보는 거예요. 욕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는 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죠? 하늘이 뿌옇다. 어떤 날은 하늘이 막 그렇게 맑을 수 없는데 뿌옇. 그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이 부시시하고 이 구름이 꽉 차 있는데 하늘이 맑다. 그 사람 영혼이 맑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 얼굴이 굉장히 똘똘하게 보면 영혼이 맑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꼴 보기 싫으면 여러분이 아주 어글리한 상태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라도요. 그죠? 내 마음이 맑으면은 그 사람의 대상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것이 맑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 거짓말, 저 다 거짓말, 저 다 거짓말. 이 사람이 필시 어려서부터 거짓말만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은 나의 어떠함이 남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 나의 사망을 이것이 나다라고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고 은혜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에게서 볼 때 그것을 말하면 그것은 이미 살인이라는 거죠. I am wrong, 이게 축복이에요. You are wrong 그러면은 노하게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제 여동생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졌다 그랬죠. 어렸을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형하고는 좋았어요. 한 살 많은 형하고는 굉장히 좋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는데 3살 어린 동생이 얻어 터지면서 키가 안 자랐어요. 그렇게 와일드한지 그냥 맨날 그 빗자루를 들고 나는 쓰레받기를 들어야 돼. 막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키가 안 자랐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아주 잘만 하면 잘 싸우고 그랬어요. 항상 I am right 싸우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헛나갔어. 어떻게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목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갈 때가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I am wrong. 속으로 안 생각하는데 말이 잘못 나왔어요. I am wrong. 오빠 말이 틀린 거. 그래 오빠 말이 잘못. 내가 말을 잘못.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저를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선지자처럼 생각해요. 늘 CD를 꽂고 다니고 어디 운전할 때도 그러고 저를 그렇게 존경해요. 그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의논하고 딱 한마디 실수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관계를 바꿔놨어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이게 명언인기라. 이게 아주 20세기 최대 명언. 21세기 I am wrong.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바꾸더만. 우리는 늘 노한다고 늘 화내는 거예요. 뭐예요? You are wrong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면 나도 모르게 괜히 뭔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라는 어떤 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미 고쳐졌고 여러분은 내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지 픽스된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착각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심이에요. 나는 그것이 저의 그 설교의 가장 아주 파운데이션이에요. 나의 파운데이션은 뭐냐? 이 설교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이 설교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나다. 그걸 알려줬어요. I am the one who need that.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전부 형제한테서 보는 거잖아요. 형제가 틀렸다 그러고 형제가 텅 비었다 그러고 형제가 부족하다 그러고 너가 미련하다 그러고 너가 모자라다 그러고 이거 전부 자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모자르고 내가 공허하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사망인 거예요. 내가 사망임을 본 자들은 그 모든 나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wrong이다. 하나님은 너는 왜 wrong이냐, 너는 왜 잘했느냐 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wrong인 것만 알면 돼.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텅 빈 자임을 알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일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창세기 4장, 이거는 이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가인은 그 하나님의 연락함을 받지 못했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벨과 제물이잖아요. 아벨과 제물이 연합. 그러니까 아벨이 연합됐고 제물 연합. 그러니까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물도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아이가 이쁘면은 걔가 하는 일이 다 예뻐요. 근데 이게 꼴 보기 싫으면은 아무리 재롱을 떨어도 나가라 이렇게 되죠. 근데 뭐 그냥 뭐 예쁘면은 괜히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재롱 떨면서 이건 내가 재롱을 떨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로 든 거예요. 아벨이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아벨이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뭐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세월, 우리 인생에 세월이 있습니다. 지나온 60년 있고 30년 있고 50년 있고 70년 있고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 동안에 누가 일했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전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랬고 저랬고 맨날 이것만 생각하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10대 때는 이렇게 일하셨고 20대 때는 이렇게 일하셨고 30대 때는 이렇게 용서하셨고, 저는 이제 용서라고 제 30대 때는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40대에 동일하게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50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전부 내 세월이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아벨에게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단 말이야. 뭘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좋은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예요. 근데 가인에게서는 그것이 뭔가 아니었으니까 땀을 흘려서 땅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일생 내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일은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거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생 내내.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받은 것이 나와요.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으면 며느리에게 또 자기 며느리에게 사랑을 주듯이 받은 것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의 손과 발끝에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올려질 수가 있었어요. 그럼 가인은 모르죠? 받지 못한 것, 없는 자, 그것을, 그 노함을 어디다 풀었죠? 타인에게서 풀죠. 가인의 살인의 본질. 문제는 구하는 겁니다. 없기에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기에, 나는 공허하기에 충만을 구하고,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구하고, 나는 모자르기에, 나는 미련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는 혼돈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사망이기에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들어가죠. 그럼 살인은, 이거 계속 살인에 대해서 합니다. 살인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죠. 너의 마음이죠. 그죠? 마음. 여러분, 마음, 이거 어느 교회 이름 같은데? 오케이. 마음, 그럼 이게 마음의 문제까지 그러네요. 마음이면은, 오케이. 행동은, 이거 중요해. 행동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찔러 죽이면 돼요. 간음을 안 하면 돼요. 그죠? 거짓말 안 하면 되죠? 근데 마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여기 살인해서 마음. 네가 상대방에서 너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죠. 상대방을 밀어내다라는 것도 마음이죠. 상대방 보고 너를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저건 마음의 문제죠. 오케이, 마음의 문제는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길 수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뭐 하죠? 항복하죠. 오케이, 성경에서 마음의 문제가 나오면 항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챌린지가 아니라고요. 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과 의지와 도전이 아니라 마음 문제가 나오면 딱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항복한 자는 앞으로 모든 생사가 항복한 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항복의 대상, 그분에게 달려있죠. 이제 이 마음은 누구한테 달려있죠? 그분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할 수 없고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항복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은 마음이죠. 이 부동산 땅이 아닌 거는 믿으시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마음을 받는다는 거.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되죠?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마음을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온유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그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 앞에서 항복하죠. 온유와 겸손 앞에서 항복하고 그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가 있게 되죠. 할렐루야.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요거만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wro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 나가라는 단어는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멍텅구리. 미련하다. 이거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미련하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자. 네. 오케이. 이게 사단의 시험인데,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뭔가 성실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도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름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요게 없으면은 못 산다죠.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죠.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뭐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가가 없으면은 죽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규명할 때 저거 뭐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뭐가 없으면 죽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 사람은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저 LA가 아니기 때문에 잔디 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먼데 저 솔버변에 살아니까 교회 멀리 살아요. 거기는 이제 집 앞에 잔디가 있습니다. 잔디를 키우는데 파란 거는 스쳐 지나가서 파란 거 쑥쑥 잘 자라는 거는 쳐다도 안 봐요 사실은. 근데 늘 어디를 보느냐 다 죽어서 누렇게 된 데를 쳐다봐. 거기다 물을 더 줘. 일부라도 물을 막 주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내려와서 좀 살았나 봐. 그죠? 희한하네요. 예? 맨날 이거 살았나? 좀 있으면 저 이사 가요. 이사 가면 이거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좀 맨날 아침에 오고 거기 봐. 살았나? 물을 더 줘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물을 주고 그 누렇게 된 데가 살아나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 잔디하고 나는 어디서 만나요? 잔디의 잘생긴 부분이 아니라 못난 곳에서 만나죠. 우리의 긍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제일 못난 아들 이름을 달고 살아요. 우리 누구 이래요. 나 같으면 그 잘난 아들, 그 지금 아주 효도 잘하는 아들, 똑똑한 아들, 우리 그 아이 이럴 텐데 아니요. 남들이 들어도 그 불쌍해요. 그 좀 도움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우리 누구 늘 입에 그 아들 이름을 달고 살아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기 참, 빠지지 않고 매일 봉사하고, 맨날 파킹날 봉사하고, 맨날 교회 쓸고 닦고, 참 귀하다. 이렇게 볼 거, 물론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나 귀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에 더욱더 포커스한다. 부족한 것. 우리의 귀한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려서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가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인내가 부족한 친구. 저거 언제 어떻게 될지 마음이 유약한 친구. 늘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저 중독에서 못 벗어난 친구.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대에 은혜 받고 30대에 내 전도하고 선교했던 내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죽는 내가 왔습니다. 오늘도 내 가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우리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와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접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그거라도요, 무엇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너희가 뭘 이걸 할 수 있다, 네가 이걸 하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의인을 가지고 소돔을 거래하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으로 거래하려고 나오는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부족하지,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들은 타락했지만, 우린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뭐 의인 몇 명 데리고 의인 10명, 뭐 20명, 30명 이걸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은, 우린 치명적인 연약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연약함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브리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고, 내가 하나님을 교통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부족함이 보이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거 남발하지 마세요. 이미 많이 들었다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부족한 사람, 텅 빈 사람, 잘못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그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를 좀 약간 좀 쉽게 풀어주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라는 건데, 이때 상황은 알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 상황은 동족이 동족을 핍박하던, 동족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와서 뭐 백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막 얕보고 이런 핍박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같은 동족이 우리를 핍박해요. 막 죽이려고 그럴 때가 굉장히 힘들 때였대요. 더 힘들죠. 더 서럽고, 그죠? 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또 혼돈까지 겹쳤어요. 막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곧 오실 것이다. 혼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왜 혼돈의 상황과 이 핍박과 아픔의 상황을 그대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놔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런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참된 아픔조차도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너다. 바로 너다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 막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다. 왜냐? 그건 풍랑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라.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것도 내 욕심이에요. 누가 나를 욕했다. 그 욕심에 거의 자유하면은 욕을 하던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거지 환경을 자꾸 우리 저놈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형제, 나를 지금 괴롭히는 저 형제를 물리쳐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아주 썩 꺼져 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싹 꺼지게 하면 더 큰 놈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더 큰 힘으로 저 아주 물리쳐 주십시오. 이번엔 더 센 사람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바꾸,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나를 바꾸는 거라면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할 환경도 하나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죠. 본문이 이거예요. 이게 형제라는 단어 앞에 토라는 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토라는 관사는 역격 단수 남성 그 관사, 이 관사는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그 형제가 있어요. 그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있는 것은 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그 형제가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형제가 있건 없건 나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흔들어 놓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어 놓지 않는 존재가 돼요. 내가 비바람에 몰아쳐서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강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형제가 다발로 몰려와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형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그 형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감동해서 그 형제가 누군가 이거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형제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계신 그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의 그 형제예요. 내가 그 형제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나를 노하게 하는 형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노하게 하는 형제가 있지만 나를 노하게 한 건 그 형제가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된 것이, 나의 죽음이 그 형제를 통해서 다른 형제 오면 안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어떤 형제 오면 밝히 보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에게 어떤 형제 있으면 내 DNA가 뭔지 모르는데 내 DNA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형제들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낼 줄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충분히 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훌륭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그 형제예요. 이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형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 또한 아주 삼삼하게 형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 형제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바로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보고 노하면 네가 잘못된 것이고 그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면 네가 텅 빈 자고 그 형제를 보고 밀어내라 하면 네가 모자르고 네가 부족한 것을 볼 때 그 실존을 내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살인이 뭐가 되죠?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다. 손을 대시고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돼서 나의 잘못됨을 형제에게서 찾으며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기에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남에게서 보며 우리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서 아무것도 없음을 지적하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서 항복하오니 우리의 두 손들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의 텅 빈 구석을 채워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율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